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각종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는 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기타 많은 병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우리 인류의 무서운 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정신 상황을 그대로 사로잡고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파괴하는 무서운 인류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2차 대전이 마친 후에 미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2차 대전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이 35만 명인데 반해서 세계 2차 대전에 자식이나 남편을 보내고 나서 불안해서 그 공포와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공포와 불안은 인류에게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속에는 더 큰 공포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공포와 불안의 이 원천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다 소유해도 그에게는 참으로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무엇에 쫓기는 듯한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파멸내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그들이 숯불 가운데 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예, 우리가 범죄함으로 두려워해서 이 동산 숲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할 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 죄를 용서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 유아를 불문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배에 타고 항해하던 제자들이 그만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 배에 물이 막 차들어오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같이 타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믿음으로 있었다면 감히 그 풍랑이 그 배를 뒤집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예수님이 탄식하기를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세에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그런 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 우리가 왜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할 가능의 이유가 없지요. 아니요,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무장도 하지 않고 대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갔겠습니까? 왜? 그 속에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었죠.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아니,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보다 더 뜨거운 그 불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뛰어 들어가도 나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법을 뻔히 알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큰일 났어. 내가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저 불못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다 기도 전에 완전히 타서 가루가 놀 터인데 그걸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다면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찾아 나온 여러분이에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게 될 때 우리 개인, 가정, 자녀, 우리의 인생 전 영역에 걸쳐서 일어난 모든 환난 시련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왜 이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되는 것이 가늠한 여인 같은 너희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으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 더불어 사는 부부가 애인이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애인도 만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불안하지. 언제 또 들키게 되면 큰일 나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에 몰입된다면 우리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복 집사님은 연애한 지 몇 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예? 잘 안 들리네, 이런 거. 4년. 인내심도 많네. 그러면 4년 동안 연애하는 동안에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 짜릿함, 그 사모하는 마음, 생각만 해도 기쁜, 심장이 뛰는 그런 과정을 겪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뭐 결혼해보니까 그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에서 4장 18절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 마음속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많이 소유할수록 불안하고 공포심이 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전개인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불안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과 공포 문제를 해결하고 불안과 공포를 추방하고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본문의 말씀이 이걸 가르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니까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면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이 돼서 불안과 공포를 추방해버리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속에서 사로잡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벌이 말한 거, 세상의 권력자가 말한 거, 그거 다 변화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문화한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는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무사히 입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를 도우사 이김주고 늘 동행해 주시리. 그렇죠? 함께 하세요. 뿐만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우리가 두려워하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아니, 보니까 저기 아주 이쁜 여자가 지나가. 그 여자 보고 저 여자는 내 여자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아주 멋진 남자가 지나가. 이 남자는 내 남자야,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다 큰일 나죠. 요즘 성추행 해가지고 요즘 여자들을 쳐다도 못 보겠더라. 자칫하면 성추행. 남자들 조심해야 돼. 정말 금쪽 같은 여자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나 나와 결혼해 같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은 뭐예요? 내 남자, 내 여자.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자식이라고 그래도 아무나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내 남자, 내 여자, 내 아내, 남편이란 말은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내 남자, 내 여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분이에요. 무슨 관계? 특별한 사랑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나자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시켜봐요. 최병남의 하나님. 내 이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최병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이름을 대라면 누구 하나님?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란 말.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확실히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를 굳세게 해주세요. 참 놀랍죠. 오늘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구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말이에요.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지렁이는 적이 와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 못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보색도 없어요. 아무것도 적을 대비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냥 밟히면 죽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니까 나온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약한 가운데 강해지고 부족한 가운데 보충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굳세게 했어요. 우리 연약한 육체도 우리 약한 마음도 신앙도 하나님은 굳세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게 여러분의 이름을 대봐봐요. 참으로 다시 한번 참으로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릴 날을 속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이 감격적인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은혜가 안 돼. 엉터리입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도와줍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줘요. 여기 보니까 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참으로가 붙었을까? 하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니까. 의심하니까, 야, 의심하지 마.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내가 정말 도와줘. 두려워하지 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시편 46편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이라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여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이에요. 힘. 참 대단한 힘, 막강한 힘이에요. 어떤 환난 시련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환난 중에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 반드시 만나주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도와주는 것 같지 않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고 멀리 안전을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다가 저녁이 되어 그 광야에 돌베개 메고 누워있을 때에 아무도 의지 없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던 것처럼 어디를 바라보아도 의지 없는 형편과 상황이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야, 이게 보통 도움이 아니에요. 따라봐요. 큰 도움이시라. 아니 따라하라니까. 다시 한번. 무엇이라?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게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겨우겨우 우리 일을 해주려고 그래서 절까 말까 그게 아니라 이건 넉넉히 해결하고도 남는 그런 도움. 여러분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다 해결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 돈 실컷 드리고도 패하는 수가 많아요. 패소하는 수 많아요. 의사에게 간다고 질병이 다 치유됩니까? 천만의 말씀. 의사가 못 고쳐서 죽는 병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통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셔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렇죠? 지금까지 지나온 거 생각하면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멀리 내 미래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수고, 내 노력,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시에서 같이 낭독한
시편 121편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변해요. 거기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손 안 버려 끝까지나 돌아보시리.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사람 기대하지 말아요. 내 배우자 남편도 기대하지 말아요. 자식도 기대하지 말아요. 그들이 여러분의 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감정이 변합니다. 이권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마음은 있어도 형편과 상황이 되지 못해서 못 도울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잠도 안 주무시고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또 뭐 오늘도 깼지, 내일도 아침에 일어날 거지, 그런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시편 3편 5절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하루를 살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편 120편 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무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지은 최대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아니,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보통 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를 도와주시되 영원토록 총문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하고 또 돌아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말씀대로 두고 집에 돌아가면 나는 나대로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오랜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을 내 속에서 붙들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보니까 두려움의 제조기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뿐만 아닙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 역시 참으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 넘어져서 끝난 인생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살기 어렵고 힘이 들고 환란이 극해도 우리는 결코 완전히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오늘 11절과 14절을 보니까 원수를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산을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을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 15절, 16절 보게 되면 산을 부수터려 가지고 이 날카로운 새타작기를 맞는다고 해요. 산을 부수터리는 뿐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 승리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즐겁고 기쁜 생애를,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요. 마지막 본문 17절로 20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